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대림절 성탄의 절기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관련 어떤 말씀들일까 또 기대하지만 오늘은 사실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도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종말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다 이게 종말 설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이고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류의 종말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종말이 뭐냐? 종말이 마지막 때가 종말이겠죠.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언제일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보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마지막 때가 오면 이게 다 세상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는요, 우리 예전에 윤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마지막 때가 있는, 끝이 있는, 처음과 끝이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났다고 완전히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시작되어지는 거죠. 처음은 어디겠습니까? 처음은 태초.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때부터 마지막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역사관을 가진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이죠. 불교는 뭡니까? 끝이 없어요. 순환이잖아요. 윤회라고 표현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근데 우리는 다시 태어남이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뭐 이야기할 경우는 있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남이 없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지옥, 끝이 나는 거죠. 결정되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지 다시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튼 오늘 종말 설교,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어찌 보면 오늘 말씀과 요한계시록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좀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준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그날 그때를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지 않지만 바로 다음 장 25장,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뭐냐? 열 처녀의 비유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열 처녀가 있어요. 오늘 장로님 잠깐 기도해 주셨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라는 거죠. 그들은 뭐한다? 기름까지, 예비 기름까지 준비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한다 이거죠. 그렇지 못한 자는 그때를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거죠. 너는 한 달란트, 너는 두 달란트, 너는 다섯 달란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 그때는 너희는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것들 결산할 때가 온다. 그러니 그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이것을 설교하는 것이 바로 종말 설교 24장과 25장의 말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24장부터 4장에 있는 말씀들을 부분적으로 말씀을 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결국 주제가 그거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하느냐?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왜 깨어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36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 올 것이냐? 나도 모른다. 오직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날 승천하셨던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나팔 불며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그때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에게 다 속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때를 그러나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깨어 준비하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농담처럼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죠.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혹시? 맞습니다. 그 소리는 잘 드시. 비 오는 수요일 밤 예배 때 오신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가 교회에 제일 출석이 저조한 날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빨간 장미만 준비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1900년대 90년 말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가 온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다미 선교회 등등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세기 말이 되면 항상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1000년 동안 오시지 않는다면 2999년에도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때도 3000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 이런 이야기가 또 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99년도에 저도 이제 거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이야기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노스트라무스인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도 막 끄집어내서 언제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머리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신학적으로 능통해도 그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들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도 모르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믿음으로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또 성탄을 준비하지만 올해 있을 성탄은 알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올해는 목요일이더라고요. 목요일 그날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늘 깨어 바로 지금이라도 온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장로님 정말 기도해 주셨어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요. 그날을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또 뭐냐? 마지막 때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때가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시간에 있는 하나님의 종말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종말의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이냐? 내가 죽는 그 순간이죠. 그날도 우리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영화에 보면 내 머리 위에 내 이마에 막 시간이 써 있어요. 며칠 남았다고. 하지만 그건 영화일 뿐, 상상일 뿐, 사람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그때와 그 시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예전에 이단들이 왜 마지막 때, 휴거 때 그걸 계산하고 있느냐? 불안하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에,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마지막 때, 내 마지막 때를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주님이 오실 그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날과 그때를 위해서 깨어 준비하는 믿음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때,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깨어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잠자지 않고 깨어 기다리는 거죠. 졸음이 와도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는 겁니다. 군사적 용어인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군사적 용어인 거죠. 경계한다. 우리 군사들이
적들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우고 경계에 근무를 합니다.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 제일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뭐 작업이 제일 힘들긴 하겠지만 밤에 야간 보초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한 시간은 깨어서 보초를 서야 되는데 사실 그 한 시간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항상 군인들 보면 피곤한 거예요. 깨어서.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뭐 2명이든 몇 명이든 파수꾼이 깨어 있는 동안에는 적들의 침입을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깨어 있지 않고 내 보초인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적들이 그 시간에 왔다면 완전히 다 전멸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깨어 있다 하는 것은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대비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경계는 뭐냐? 내 삶을 주의하여 돌아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7절에서 제가 조금만 길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떠한 때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방주를 노아의 가족들만 8명 짓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요. 뭐 요즘에 노아 시대의 영화를 그린 영화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족들이 그 큰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겠습니까? 그게 왜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임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각심을 느낍니까?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튼 아주 많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홍수전에 뭐 하고 있다고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의 가족들과 그곳에 태워진 동물들과 그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날 때까지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곧 오지만 기다리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심판 때 홍수가 곧 올 거다. 노아가 이야기하잖아요. 몸으로서 보였잖아요. 그러면 방주 근처에 있다가 방주 문이 닫히기 전에 같이 들어가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고 정말 악한 짓들만 했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사람들이 뭐 했다 그러죠?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 일상을 살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일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노아 시대의 세상이 악이 관영했다. 세상이 온통 악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소소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직장에도 다니며 집에서 밥 해 먹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뭐 마트도 가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알지 못한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만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이 삶이 내 이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만일 우리가 선고를 받는 거죠. 오직 마지막 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당신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라고 선고를 받으셨다면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 심으러 가시겠습니까? 불안하겠죠. 내가 드디어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 날이겠습니까? 내일이 없어요. 그럼 오늘 하루 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루를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그렇게 즐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마지막 때라니까 그래도 말씀 붙잡고 예배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가 그랬던 거죠. 마지막 때가 언제 있기는 하겠지만 몰라요. 그때는 아직 멀다 생각하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들을 살아가는 거죠. 일상 속에서 깨어서
징조가 임할지 민감하지 못한 거죠. 평범한 일상들을 살아가다가 홍수가 임하고 심판의 때가 임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지금 남북한의 위기는 국제 정세 속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지, 아직 뭐 휴전을 선포하느니 마느니 뭐 정치권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휴전 중인 거잖아요. 전쟁이 멈춘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쏘아대고 준비를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안전 불감증에 다 걸렸잖아요. 미사일을 쏘든지 말든지 뭐 군부대에서만 비상이 걸리지 우리 일반 사람들은 평범해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백령도에 포탄이 떨어진다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포탄이 떨어지면 경각심을 갖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일상들을 살아가요. 뉴스 속에서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을 보면서 쟤들은 맨날 왜 저럴까? 뭐 핵 준비한다면 왜 저럴까? 하지만 그것을 위협을 느끼면서 경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국민들은 대부분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지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불감증이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를 대비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이 있는 신앙이에요. 마지막 때가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지금은요, 마지막 때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다,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말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싫으니까, 듣기 거북하니까.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영원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때도 깨어서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언제 말지 모를 때 그때 내가 구원받지 못할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알지 못하다가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그런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을 당시 이 마태복음은요, 주후 한 7, 8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우리보다 더 곧 주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실제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실 거야,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죽기 전에 올 거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죽고, 제자들의 제자들, 속죄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들도 죽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주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오지 않으셨잖아요. 여기저기서 왔다는 것은 있지만 가짜 이단들만 있을 뿐이고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신다는 게 아니라 안 오시는 것은 아닌지, 오신다는 것은 우리는 믿고 있지만 아직도 먼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천국이나 맛보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주님도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하지만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이고 나의 삶이 더 중요하지,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주님이 오실 그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잊어버린 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어도 주님이 곧 오실 거야 한다면 이 하루가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든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때까지 뭐 했다? 먹고 마시며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것 그냥 다 하가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죄 막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한 일상들을 살아가다가 준비하지 못하다가 깨어있지 못하다가 마지막 때를 만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아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상 때문에, 내 일상에 집착하다 보면
깨어있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면 내 일상보다도 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경계하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때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일상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 경계하는 신앙,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깨어서 준비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42절에서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님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어떻게 깨어야 하느냐? 지금 깨어 있으라. 지금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라. 조금 있다가 일상에 살아가다 이 일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잠깐, 아니요, 깨어 있는 것이 먼저는 거거든요. 항상 준비하는 모습이 먼저예요. 준비 태세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 삶을 살아간 이후에 남는 순간, 짜투리 시간,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때 준비한다, 이건 준비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인가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것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 불러요? 장례식장에서. 거기 가사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건 잠시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잠시예요. 아니요, 이 땅은 잠시예요. 정말 잠시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사셨어도 잠깐 사는 것 같다 그러시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이 땅은 잠시 살다가 주님이 오실 그 땅이,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날과 그 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경계태세를 취하면서 깨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시간,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오는 그 시간과 그때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 뚫리지 않겠죠. 준비하고 어느 곳에서 올지까지 안다면 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늘 깨어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 깨어 있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 안 자고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모여드는 삶을 포기하고 교회만 모여서 예배하면서 주여 지금 오십시오, 이때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속에서 말씀 붙잡고 항상 깨어 준비하는 것이 정말 깨어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지금이라도 부르신다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이 지금 막 문을 열고 딱 들어오셨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라도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당당하게 맞을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위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0절과 41절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여기 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주님께 불려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왜 그렇게 올라갔느냐? 똑같이 일상 속에 살아갔지만 한 사람은 같이 밭을 갈다가 그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왜 나는 버려둠을 당했느냐?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나는 왜 버려둠을 당했느냐? 깨어 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깨어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신 말씀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다고 내 삶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종말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때와 그 시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